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혹은 어느 특정한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갈 때에만 우리가 꿈꾸는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지지난주 또 그 전주에 함께 나눠보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나 혼자만 믿음이 좋아지고 나 혼자만 문제가 해결받고 나 혼자만 병이 고침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함께 자라난다는 이러한 명확한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1년, 5년, 10년, 20년 해도 우리는 되돌아보면 남은 것 없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대답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서로 독려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희망적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이러한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봉사를 구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세종중문교회는 봉사를 구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인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을 값없이 얻는 것 없이 제공하는 게 서비스죠. 근데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서비스를 받기만 하지 서비스를 잘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다닐 때도 어디에 가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이런 서비스가 있고 저 교회 가면 저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비스는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최고의 서비스를 보내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봉사자가 없다고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몇몇이 그런 큰 일들을 하다가 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요, 저의 이 작은 바람이 우리 중문교회 안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매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원들이 그냥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매주 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느낌 못 봤습니까? 오늘은 조금 몇 명 좀 줄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막 이제 점점 이제 한 주 뺏기게 생겼어요. 예, 성가대원들이 점점 늘어남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밥을 먹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이요, 주중에도 막 서로 문자하면서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서로 그 설거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남을 보고, 그리고 차량 봉사는 또 어떠합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정말 예배 오기 위해서 또 늘 차량 봉사하는 사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중에 우리 교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함서 왔다가 르르 하다 가고 또 르르 하고 가고 뭐하고 이렇게 받으면요, 다 어디든 닦고 쓸고 줍고, 우리 교회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주변까지도 다 청소를 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16절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위대하고 나만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른 우리 모두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2019년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복원해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나 볼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면 어디쯤 가면 그런 게 있을 것과 같은 무슨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곧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기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성경에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왜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 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 역시 아버지가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죽이면 살려주시겠지,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갔던 그 아들. 또 누가 있습니까? 그쵸?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왜요? 배가 뭔 줄 알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그 비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 배를 대략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뭐 그게 노아뿐입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진짜 하나같이 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크고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자랑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엄청나게 위대한 큰 역사의 기록을 남기진 않았지만 이름조차 거론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나이조차 소개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인데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함은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군대로 대입을 하면 한 다이아몬드 3개 대위쯤 되는 그런 직위이죠.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불신의 도시입니다. 그 불신의 도시를 예수님께서 한 번만 가신 게 아니고요, 또 가고 또 가서 계속 그 도시와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십니다. 딱 들어가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그를 맞았냐? 누가 그에게 왔냐면 한 명의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하는 말은 주님이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장교는요, 마치 유대 시대 유대교에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처럼 정말 높은 직위와 정말 좋은 자리, 어느 누구도 그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출세의 가도가 열린 행운의 아들이고 엘리트 코스의 그 엘리트 코스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 그 금수저가 그 로마의 장군이 이방의 유대의 한 명의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의 논란의 중심에 그 뜨거운 감자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과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로마의 장군이 그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 주여, 주여. 이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당신 앞에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니요, 지금 상황이 달라요. 로마 시대의 장군이라니까요. 그런 장교가 어느 누가 무엇이 아쉬워서 남들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나의 상급자가 아니면 내가 무릎 꿇을 일 전혀 없고, 어느 곳에 가서 그 장교가 다른 사람, 그것도 이방의 선지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앞에서 털썩 엎드려서 내 신분과 내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상급자와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무릎을 꿇을 일이 전혀 없었던 장군이 나의 일과 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 아내나 내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내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돈 주고 사는 물건입니다. 물건. 이 당시는. 어떻게 그 하인을 위해서 그 장군이 이방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는 첫마디, 주여,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미리부터 듣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백부장의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과 백부장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현듯 이 백부장과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하인과의 대화가 떠오르더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그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왔을까요? 또 생각해 볼까요? 백부장은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 꿇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요? 또 생각해 볼까요? 비록 물건과 같이 돈 주고 산 하인이지만, 비록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린 재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주인, 그 백부장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이 하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또한 나의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다른 하인들도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으면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앞에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그 하인을 위해서, 그 하인을 고침받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이방인 앞에 엎드린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고요. 물론 누군지 몇 살인지 알지도 못했던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괴롭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을까요? 예, 행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내 주인이 나를 위해 나아가서 누군가 앞에 무릎 꿇고 결국 그 병이 나섰다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인은요, 태생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아니라 똥수저면 똥수저. 나서부터 나 그냥 노예예요. 사람들이 쭉 나와서 쭉 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서가지고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주인한테 끌려가요. 짐승처럼 코나 귀에 뚫려가지고 얘는 뭐 백부장집, 얘는 총부장집. 그래서 그냥 짐승 이름도 없고요, 존재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병들었네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물건을 하나 살 때 불량품이 내 수하에 불량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씁니까? 아니죠, 아니죠. 가서 따지잖아요. 이거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고. 여러분, 제가 엄청 따졌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제가 얼마나 그 기계에 집착을 했었냐면, 핸드폰을 새로 사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계속 바꿨어요. 예,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은 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아끼고 잘 보존해서 좋은 값에 팔고 또 사고, 좋은 값에 팔고 또 사고. 저는 그 핸드폰을 출시하는 날 받기 위해서 맨날 그 핸드폰 판매하는 날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이따가 막 신청하고, 그날 핸드폰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단 1mm의 기스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왜 이렇게 스크린에 유리 붙이잖아요. 저는 그거 이렇게 붙일 때 먼지 진짜 제 눈에만 보이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면 저 그거 띄고 다시 붙입니다. 띄고 다시 붙여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요, 그 화장실에 그 안개가 쫙 껴요. 안개가 있다는 것은 그 작은 먼지들이 다 떨어져요, 물 때문에. 거기서 샤워하고 그거 붙이고 그거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스 나잖아요. 그럼 찾아가요. 애플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마 그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하자만 가지고 있어도 내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잘못되면 우리를 바꿉니다. 근데요, 이 당시 몸종은요, 하인은요, 그렇게 값비싼 가치의 물건도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의 삶에 도와주는 말이나 그러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하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물건을 샀는데 보통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중풍병에 걸렸어요. 나를 위해서 돈 주고 산 그 물건이 우리 모든 가족, 한 집안에 중풍병 한 명만 있어도 집안 전체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욕하고 재수없다고 침뱉고 그냥 이 물건 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부정 탔다고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완벽히 치유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그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태생이 어떠했던,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일들과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왔던, 내가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그러한 높은 사람만 모이는 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백부장일지라도 천부장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내 하인과 같이 작고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찮은 그 기고한 인생을 이 교회를 만나서, 아니 이 교회를 세우는 나를 만나서 그렇게 저주받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되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아마 세종시에 이러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 세종중문교회 가면 다 고침받아요. 저도 그러한 경험자예요. 저도 그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가면 가득해요 라는 꿈을 꾸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하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그냥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엎드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아픈 사람은요, 한시가 나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거든요. 아마 그에게 간청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 선생님 만난 사람들은 다 나섰대요. 귀신 들린 사람도 떠나가고, 그 사람 막 물리도 걸어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사람이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내가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내가 가서 부탁해 볼게요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백부장의 위로의 말을 들은 하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저요 그냥 죽게. 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예요. 난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자학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되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로마의 장군이고 나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몰래 불러내서 내가 뒤에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 앞인 그 예수라는 선지자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 그 원인이 나의 일과 내 자녀의 문제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하인, 돈으로 산 짐승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하여 엎드릴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같이 나의 체면과 나의 직분과 나의 신분을 앞세워 나를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엎드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꿈꾸는 그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나 같은 사람 그냥 죽여주세요 말했던 그 하찮게 느껴졌던 그 하인이 그 좋은 백부장 한 명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가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1분씩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우리가 언제 알아갈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알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충분히 누려 세상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정치가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찾아갔을까요? 요수님, 유수님, 별별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중풍병 기다려 예수님 앞에 빨딱 엎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인들 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이방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남 앞에서 내가 몸 굽혀보지 않았던, 엎드려보지 않았던 사람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그 군복 제복을 입고요.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장군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한국의 어떤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왔어요. 일본의 장군이 우리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 다 보는데 엎드려서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기까지 뭔들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딱 떠오르는 여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8장이죠.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마태복음 9장에 12애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보면요,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2년 12애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12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묘사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문제는 뭡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이유는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손을 대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12년 동안 내가 모든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병고침이 없고 나의 몸은 더 안 좋아졌고 나의 모든 돈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내 믿음이 작아지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12년이 뭡니까? 우리가 몇 달만 노력하고 해도 아예 안 되면 그냥 포기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마 예수님을 12년 만에 만나서 나섰지, 아마 15년, 16년 만에 만났어도 그때도 그는 16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내가 아프고 내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칩시다. 백부장은요,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됐죠. 이 하인과 이 백부장의 관계는요, 그냥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한번 아파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부모가 더 잠을 못 잡니다. 진짜 힘들어하는 애는 막 코 골고 잘 자는데요, 아유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코까지 골고, 부모님이 더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예수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가서 엎드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 똥수저라고 하인이라고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백부장은 그 어린, 그 연약한 소자인 그 하인을 위하여 엎드려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요, 내가 알게 된, 내가 소유하게 된 한 사람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없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도 모른 채로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말씀 7절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지금 백부장이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몇 년 기도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나의 문제와 나의 일을 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특히 소자, 작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왜 지난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 백날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나 같은 부족한 사람까지도 백부장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런 종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원리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엎드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백부장이 그 한 명의, 아니 한 집안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야,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기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귀하신 분 바쁘신데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설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럼 일로 가고, 저렇게 하라, 그럼 저렇게 오고, 내 종들도 이런 거 충분히 합니다.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의 삶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로 승화시켰습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위대한 큰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내가 직접 가서 하지만 허드렛 일은 그냥 종들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면,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 중풍병이 큰 병입니까? 작은 병입니까? 우리 집안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거는 집안의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근데 그게 내 자녀이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큰 믿음과 큰 기도가 필요합니까? 작은 믿음과 작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백부장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 신경세포 하나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듣자 하니 물 위도 막 첨벙첨벙 걸어다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사람들 다 고치고, 그리고 막 귀신 2,000마리 들은 사람 막 돼지 2,000마리 다 막 죽이고, 귀신도 해쳤고, 그러하신 분이 이 하찮은 하인의 병 하나 고치는 건 정말 작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설 겁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하찮은 일 주님 그냥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말씀하면 난 나설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너무너무 하찮은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보여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일도 별일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죽을 만큼 미워했던 사람도 정말 별일 없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요.
나를 정말 맨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야 그거 별일 아니야. 우리가 어려서 사고 칠 때 부모님들이 다 커버해 주시죠. 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작은 사고들을 몰래 치다가 들통나면요, 아 이거 진짜 막 어떻게 혼자 잘 못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있는 큰 유리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에 큰 유리, 그거 깨먹은 이야기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유리창을 종종씩 깨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지우개로 갑자기 골프 한다고 근데 너무 잘 친 거죠. 그래서 막 지우개 날아가서 유리창 깨먹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엄마한테 혼나고, 또 막 축구하다가 막 공 집어 던지고 다 깨먹고 막 맨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내가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또 이게 커버가 되는 정도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조깅을 하다가 새벽에, 제가 이제 나온 학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하사면 은산 210-1 저 시골 산골 마을에 있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운동한다고 나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앞에 조그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돌이 있으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이렇게 톡 차잖아요. 정말 저는 간편하게 이렇게 톡 찼는데 이게 너무 제대로 맞아서 뿅 날아가서 그 유리,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유리를 퉁 지나갔어요. 한 저만 하죠? 작은 돌이 툭 지나가니까 갑자기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와 유리에 금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이게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자자자자자 갈라지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4,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4,000원밖에 없냐면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 통장에 쌓이면 그거 돈 찾아서 또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랬었어도 텐데, 그래서 늘 4,000원밖에 없는데 근데 저 유리를 저건 얼마짜리인가.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보고 주변에 CCTV를 둘러봤습니다. 당연히 그 시골에 CCTV 없죠. 그리고 제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학교로 돌아가서 초조해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금방 기사화 될 거예요. 저걸 누가 깼냐 누가 깼냐. 그래서 자수를 했죠. 선생님 제가 오늘 해서 의뢰를 전해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저를 엄청 혼내지 않고요 딱 하나 하더라고요. 뭐요?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중환이가 이래서 이거를 깼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냥 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크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중풍병이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다 나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딱 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보이는 되게 독특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면서 놀랄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풍랑 일어나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져요. 배가 없네 막 물리 걸어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놀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어요.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감탄하다라는 의미예요. 감탄하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셔서 딱 있는데 어떤 장군이 막 엎드려 서 있어. 야, 아픕니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 가지 말씀만 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는 공동체, 하인이고 종이었던 정말 가치없고 볼품없는 인생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사랑으로 그를 품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열방의 아비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될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120년간 방주를 준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가 될 수는 없어도, 이름도 없고 사람의 특징도 없는 그 소자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백부장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목적,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보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요. 주님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보시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곳에 사람 눈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 내 마음속에 그 피어오른 그 이기심과 그 자만심과 그 교만과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큰 것 얻기 위해 나는 그것이 힘들어서 나는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았던 나의 불순한 마음, 주님 보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놀라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이 자리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각자 구하는 각자 요청에 주님께서 각기 다른 것들에 응답을 하기 위하여 모으신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되어 서로 돕고 협력하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에게 오히려 짐만 되어 보이는 그런 하찮은 하인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찾아나가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지역을 변화시킬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모든 명예와 모든 직책과 직분도 없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